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는데 59절까지 있어서 너무 길어서 오늘은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보고 다음에 31절부터 5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그 아랫사람들이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사람들에게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로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힘이 있죠.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은 자신들의 그 잘못 알아온 그 지식이 전부 다 들통이 나게 되어지고 전부 다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옳다고 인정을 하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만은 이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국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말을 했더니만은,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려고 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증인도 없이 그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심판을 하느냐 하니까 이 당국자들이 하는 말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역적인 편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바로 지역에서 쓰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당국자들의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감난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감난산에 올라갔다가 아마 거기서 밤을 세웠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신앙적인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데리고 나온 사건과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요한복음 앞에 7장에서 내가 7장 3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예수님의 의견을 듣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즉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즉 시험함이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러면 돌로 치라 모세가 가르친 대로 그 율법에 나타난 대로 돌로 치라고 얘기하면은 분명히 로마법을 어긴 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이면은 사형은 원래 사형 집행권은 그 당시에 그 오로지 로마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음행한 여자를 용서하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을 어긴 자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라고 하느냐 함으로써 율법을 경시한 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철두철미한 전략을 짜서 이렇게 말하면 저기에 빠지고 저렇게 말하면 여기에 빠지고 그렇게 딱 철두철미하게 짜서 저들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말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다른 말을 할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한 남녀를 돌로 치라는 것은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공경에 빠뜨려 갖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끈앞풀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받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찌하든지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저들의 계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었느냐? 자,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을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분명히 유대인들은 더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분명히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저들은 스스로 오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에게 죄 있는 것을 아마 시인하는 것, 느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여기서 느꼈다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아무리 율법을 따라 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죄가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의인인 척 해도 그 속으로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들도 시인할 수밖에 없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분명히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남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죠, 쉽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서 정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인을 정죄받은 죄인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죄인이라 하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자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시험했지만은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곤란한 가운데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물러갔다는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 이상의 깊은 영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겉으로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만큼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한다 하고 드러내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자기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동이 자기 속에서 즉 영적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뭐요?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하는 여자와 자신만 남아있는데 이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새 출발해서 살아가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세상에 주어진 것은 죄를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신 일입니다. 바로 율법은 이미 그를 정죄했고 예수님이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변화된 삶을,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왜 정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구원하고자 하심에 분명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나 이제 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그 가운데 담긴 의미가 바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니 너가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양심의 내면에는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자신이 진정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 자신이 그 양심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두 마음이 서로 싸우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미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 무엇으로 글을 다시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두 번 7절에 6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다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바로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잖아요. 즉 어려운 자가 심판해야 되는데 그 노인으로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율법에 그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인간에게 없음을 선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정죄할 수 있다는 진리를 드러냈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오히려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이 복음적인 선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죄사함을 받고 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12절로 가봅니다. 12절에 가보면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흑암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의 빛임을 알고 그 빛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뭐요?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장
4절에서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 즉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구원의 빛으로 발전하는 하나님의 그 빛의 계시의 흐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빛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바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구원의 빛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창조의 빛은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함으로 바로 세상이 밝아지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죄 가운데 사망의 근세 가운데 있는데 이 생명의 빛이 와서 누구든지 그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어져? 바로 생명이 거듭나는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가 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을 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으로 한 번 더 넘어가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27편 1절을 봅니다. 27편 1절을 보면은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시편 20 제가 잘못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인 선언입니다. 메시아적인 선언. 즉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생명의 근원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7장과 8장에서는 바로 초막절 행사 가운데에, 절기 가운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동안에는 성전뜰에 거대한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초막절의 등불이라고 하는데 이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나타난 그 불기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바로 간수의식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간수 의식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그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그 생수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오늘 여기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그 초막절 동안에 등불을 켜놓은 그 등불이 상징하는 바를 비유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즉 너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즉 바리새인들은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자신을 얼마든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러므로 자신의 증언이 진리라는 것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8절, 14절 그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것은 저들의 영적인 눈이 감기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실질적으로 보는 것은 바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예수라는 그 존재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캄캄하고 보이는 것을 외적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완전히 영적으로는 눈이 감기워졌다. 즉 그래서 15절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즉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29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즉 여기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근원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이 예수님의 근원과 예수님의 받은 바 사명, 즉 세상의 빛으로서 구원 그 사명을 저들은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 즉 하나님이 되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자이신가? 즉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것을 저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율법의 조항을 근거로 한 종교적인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그 근위로 선포된 영적 진리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현상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이걸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만 이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자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17절에 보면은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의 증언은 인간의 그 증언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에 묻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이것은 어떤 지식의 부족이 이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반감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있었는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은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는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인간적인 근세도 예수님을 대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리를 말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오히려 아무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온전히 받아져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자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증거가 일어나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원과 사명을 다시 밝히시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를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불신앙은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가져오지만은 인자가 들려질 때는 분명히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고 21절 말씀이나 7장 33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거듭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어쩌면은 예수님의 때 부활과 승천하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은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사 승천하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놓친 후에 헛되이 찾게 될 것이고, 헛되이 찾게 될 것이고 멸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경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치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라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벌써 저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친 다음에 저들이 차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즉 저들이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전혀 저들이 주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있을 때 내게 바로 회개의 기회가 있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나아가야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7장 21절부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즉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서 벌써 기회를 놓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즉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13장 24절입니다. 그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저들의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영적인 경고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보면은 본문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요한복음 7장 그 33절에서 21절과 같은 말씀을 냈고 그리고 22절 말씀도 요한복음 7장 35절과 36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역시나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드러난 것으로만 육신적인 시각으로만 이해를 하므로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드러나는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섭리가 어떠한지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들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불신앙 속에 있는 존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내가 하나님 자신임을 바로 선언하는 말인데 그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것은 바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구원 없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영적인 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여기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저들이 그 19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가 증인을 한다고 하니까 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25절에서도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냐? 하고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고 하니까 얘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본체 말씀 로고스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저들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대로 저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말을 한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육적인 귀로만 듣고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느끼는 것은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는 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알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자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14절부터 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니까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녕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이 이걸 알고서 이제 회심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6장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들어가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제사장들도 모여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즉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라. 철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요?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일을 형통케 하여 주셨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29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를 영접한 자에게 바로 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져서 그 영혼들을 깨우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8장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자신이 구체적으로 바로 메시아가 되심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리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다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계심을 느끼는 순간부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능력이구나, 이걸 느끼는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순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보았는데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려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저들의 장깨에 사탄의 어떤 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들은 철저하게 사탄은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어서 올무에 딱 걸어갖고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성체를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영광 돌림으로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